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이게 한 문장이 넘어가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좀 길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꽤 추웠죠, 그죠? 네, 꽤 추웠고 오늘이 제일 따뜻한 것 같아요. 한 60도까지 간다는데 비가 와서 겨울의 느낌이 그래도 좀 났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겨울은 좀 추워야 제맛이기는 한데요, 또 너무 추우면은 힘들죠, 그죠? 너무 추우면 힘들고 이 교회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히링을 꺼내는데도 지금 훈훈합니다. 그래서 네, 춥다고 움츠리지 마시고 밖에 나가셔서 바람도 좀 쐬시고 운동도 하시고, 네, 그래야 혈관도 확장된대요. 겨울에 운동하는 것이 혈관이 확장되어서 훨씬 좋답니다, 여름보다. 그래서 저도 뛰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게으르게 잘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운동도 좀 하시고 바깥에 더 이렇게 활기 있게 활동하셔야. 근데 사실 요새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뭐 생활들이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이제 연말 연시 맞아서 여러분들 또 분주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잘 정말 받은 달란트를 결산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누가복음 강의 믿음의 여정 9번째 시간으로 슬프도록 아름다운 대관식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인들인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의 불을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우리들에게는 도리어 정화의 불이고 능력의 불인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높이 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강의 믿음의 여정 10번째 시간으로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예수님의 시험기사가 나온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이고, 여러분 모두가 주일학교를 다 정상적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본문의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까지도 다 이해하시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사건 뒤에 저희가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건너뛴 본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보, 즉 족보를 저희들이 건너뛰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그 계보를 왕의 계보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족보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서는 다윗 왕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의 계보로 다른 사람들 뭐 다 쓰지 않고 777 해서 다 14대씩 끊어서 기록을 한 게 마태복음이라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거꾸로 올라가는 방식을 택합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왕으로 드러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다 하면서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 맨 시초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난 음성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바로 그 아들인 것을 알려주고,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세례 장면에서부터 족보를 통해서 또 오늘 이르기까지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하시고 깨어 있으셨던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다가왔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시험이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잠자고 죽어 있는 것 같은 신자들에게 마귀는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모터로 건드려요. 그냥 이렇게 죽었나?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푹 찔러 죽었네? 안 움직이네?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이제 조금 있으면 숨이 넘어가는 영혼들을 굳이 마귀는 시험할 필요도 없고 시험해봤자 큰 효과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중대하고 큰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시험해서 만약에 그 예수님이 넘어진다면 마귀는 유례없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를 어떻게든 시험해서 사명에 실패하게 만든다면, 온 힘을 쏟아서 페일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마귀의 입장에서는 제일 큰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지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시험해서 사명에 실패하도록 온 힘을 쏟는 것이 마귀입니다. 아마 마귀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틈을 엿보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들을 주었을 것이고 환경을 동원했고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명에 실패하는데 실패하도록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오늘의 상태가 가장 마귀가 보기에는 시험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우셨고 지혜가 충만하셨고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보기에도 약점이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오신 그 이유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도 육체적인 약점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바로 이러한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약점을 파고드는 이 마귀는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어있고 믿음이 상당히 괜찮을 때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때가 우리가 가장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이고 그때가 더욱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처럼 마귀는 정말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향해 대적하기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이 게으르고 무심하면 도리어 평안합니다. 시험이 없어요. 그냥 내가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것 같으면 시험이 오는지도 몰라요. 그게 시험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시험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매일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예민하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마귀는 총력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하나가 넘어지면 거반 죽은 것 같은 신자 10명, 100명을 넘어뜨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슬픈 소식을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큰 교회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였던 한국의 한 목사님이 갑자기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갑자기 공동의회를 임시로 열어서 급하게 사퇴를 하고 후임자를 공고하는 것 없이 일방적으로 교회가 정해서 그분이 후임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분이 완전히 진짜 모든 청교도와 거룩함에 대해서 책도 10몇 권씩 쓰고 부흥에 대해서 천착하고 너무나 경건하게 내가 짐승처럼 살지 않겠다는 그 글귀로 유명한 분인데 여자 문제로 넘어진 거예요. 덮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물론 그분이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경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 하나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넘어지면 교회가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왜 자꾸 넘어집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면 다 넘어가는 도미노처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조심한다고 정말 조심하는 것처럼 잘 되면은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더 슬픈 거는 정말 많은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그런 시험이 오는 줄도 모르고 내가 넘어져 있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참가한지도 모르고 그냥 대강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을 때 시험이 더 오고 그것을 이길 때 전투력이 상승하는 것이지, 이미 죽어 있으면 안 건드려요. 거기 놔둬도 잘 그냥 돌아가는데, 마귀는 거기는 그냥 내 영역인데.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고요?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도리어 시험이 다가오고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면,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그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물론 그게 축복의 통로이고 축복의 증거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시험은 정말로 극심한 시험이었습니다. 이거는 마귀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상대가 되지 않는 제일 큰 시험이었습니다. 메시아로서 당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정말 많은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병행을 이룹니다. 패럴렐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스라엘은 얼마를 광야 생활하죠? 40년 하죠.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늘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유사점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시험에는 큰 결과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듭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10절은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시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장자요 이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실패를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순종으로 승리하셨음을 보여주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 세 가지 모두가 예수님의 사명을 포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도록 포기하도록 유혹하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쫓아서 결국은 자기와 마귀를 섬기도록 고안된 시험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이어트의 한계를 넘어간 거예요. 저 같으면 아마 흙이라도 파먹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며칠을 금식할 수 있을까? 2끼? 한 2끼 지나면 막 화가 나요. 누가 저를 건드리면 안 돼요. 2끼 이상 굶으면. 근데 40일을 주야로 금식했다면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진짜 흙이라도 파먹었을 것 같은데, 본문에 그냥 덤덤하게 날수가 더함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나오지만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한 끼, 2끼도 아니고 40일을 금식했다면 돌을 바로 바꾸어서 저 같으면 떡만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내가 의지할 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에덴에서 아담이 눈에 보기에 좋고 탐스러운 선악과를 자기 짝인 하와와 더불어 먹은 시험과 뚜렷하게 대조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정말 내가 가장 급할 때 무엇을 택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생 가운데 가장 급박한 상황이 다가올 때,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진짜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내가 절벽이다, 이거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상황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합니까? 본래 하던 대로 하는지, 성질대로 하는지, 경험대로 하는지, 아니면 내 지식대로 하는지. 인생 가운데 가장 급박할 때 여러분이 원래 하던 대로 말씀과 관계없이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급하니까 뭐합니까? 일단 원망해요. 욕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제일 최악은 애굽으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노예로 살았어도 우리가 쑥은 먹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구해줬더니, 구해서 노예 생활에서 나오게 했더니 야, 우리가 거기서는 쑥이라도 먹었지 않냐, 이따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비슷하고 여러분도 비슷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기억입니까? 재산입니까? 지식입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대신에 영광스럽게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딱 하나, 네가 나한테 절하면 저거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절하고 눈에 보이는 영광을 택하는 대신에 말씀을 통해 주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고 하시면서 그 시험도 통과하십니다. 이 시험도 첫 번째 시험처럼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귀가 주는 유혹은 달콤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습니다. 성공으로 이끌 것 같습니다. 이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인정받을 만 합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무엇을 택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가 증명하라는 겁니다. 이 시험은 마지막 시험인데 가장 교활한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나오는 마귀의 말은 사실은 시편 91편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마귀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지 아닌지를 보려고 시험하는 맥락이 원래는 아닌데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니까 전 수영 못하거든요. 저 빼고 3명은 다 잘해요. 그래서 저는 바닷가에 들어가면 발만 담그고 깊은 데로 못 나아갑니다. 찬양처럼 은혜의 바다로 더 깊게 못 나가고 얕은 물가에서 놀게 됩니다. 근데 저같이 수영 못하는 제가 깊은 바다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니까 살 것이다 라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는 거예요.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근데 지금 마귀가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논리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도 안 죽을 거 아니냐. 이런 마귀에게 주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다시 물리치시죠. 그리고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완전히 떠나면 좋은데 얼마 동안 또 떠나고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 하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이 시험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분이 이게 성경을 펴서 나오는 게 오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찾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딱 피면 오늘 딱 내가 꽂히는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다. 근데 딱 열었더니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가 나왔어요. 와, 이게 얼마나 재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캔슬, 그리고 다시 이번이 진짜입니다. 폈더니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웃지만 때로는 많은 신자들이 택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말씀, 내가 은혜되는 말씀, 내가 정한 말씀을, 내 코끝이 찡한 말씀을 맥락 없이 읽고 그것에 위로받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에 대한 이해 없이 참된 신앙에 이르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가르침, 안전한 가르침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괜찮다고 가르쳤던 자들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그 공동체로부터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공동체가 너무 건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건강하고 신앙적으로 탄탄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신앙적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요. 다 번영의 말씀, 위로의 말씀, 잘 될 거라는 말씀을 전하지 정말 예수님을 잘 전하는 공동체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아마 1월 중으로 이제 내년에 되면 이제 예배하고 다과를 마친 후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아마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장로님들과 회의하면서 결정했었는데 예배 한 번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을 1년 통독하는 프로그램인데 아주 잘 고안된 프로그램이고 제가 한번 또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3가지 시험을 잘 통과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시험 기사를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과연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본문인가?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따르고 그렇게 이기려는 것만을 보여주는가? 시험이 오고 번민이 오고 내가 견디기 힘든 시험이 불같이 고통으로 찾아올 때 항상 내가 이기지는 못하는데 늘 일어서서 이기라고 하는 말씀인가? 저는 이 질문을 계속 했었어요. 도대체 이 질문이 왜 본문은 예수님의 시험 기사를 여기다 두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대부분 많은 설교자들과 학자들과
모든 목사님들이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마귀의 극단적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것은 우리들에게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승리의 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승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안 돼요. 안 돼요. 대부분. 여러분 승리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90% 승률을 자랑하면 이따가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50%도 안 돼요. 50%가 뭡니까? 20%도 안 돼요. 10%도 안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가 한번 훅 불면 그 약한 바람에도 갈대처럼 흔들리고 넘어지는 게 제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현실이고 우리들의 솔직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르게 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뒷부분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용감하게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부인하죠.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 조그만 여종이 너 갈릴리 사람이지, 억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 아이에게도 겁을 먹고 저주합니다. 그 장면에서 누가는 닭이 울 때 잡히신 예수님께서 안에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베드로를 왜 쳐다보셨을까? 넌 죽었어. 그거예요. 근데 그럴 줄 알았어. I told you 였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시험에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아니 어쩌면 이스라엘보다 더 자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험이 올 때 이기기는커녕 실패하고 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한테만 이 일이 이러느냐고 따질 때도 더 많이 있습니다.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있다우냐고 이야기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은 그 승리에 동참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에 집중하도록 알려줍니다. 그래서 본문은 실패한 인생들에게, 넘어진 인생들에게, 쓰러지고 구겨져 버린 인생들에게, 어쩌면 신앙적으로 가장 낮고 낮은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너가 쓰러져도 예수님 안에만 있어라. 그러면 된다. 그게 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를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괜찮아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의 승리 안에 있는 너희들은 다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이 불같이 극단적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본문은 결코 너희들은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 말고 늘 예수님처럼 이기기만 해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라도, 그래서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를 향한 본문의 음성은 이겨라가 아니라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시험 가운데에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고, 나의 손을 잡고 가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고, 그 주님은 이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때로는 돌에 채이고, 또는 돌뿌리에 밟혀서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넘어진 그때에도 괜찮아 라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천성문에 이르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서 늘 우리의 위로자와 승리자가 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들은 말씀처럼 우리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영혼으로 더 사랑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날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주님께 승리함으로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잘 돌아보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때로는 불같은 시험이 우리들을 찾아올 그때에도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됨을 믿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의 감격으로 우리가 처한 시험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다 드리시고 우리들의 모든 염려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시험이 올 때라도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야일 재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